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1, 2월 중에 오늘 방금 목사님 찬양 아름답게 올려주신 대로 우리 교회에 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저기 먼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려주신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계속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사실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갈라디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모로 다른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과는 좀 차이점을 보입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냐면 일단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어투가 굉장히 차가워요. 그렇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 초두에 당신의 발신자임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둘씩 풀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었잖아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이 고기의 문제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심지어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이리저리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는 갈라디아 정도의 어조는 아니었습니다. 늘 편지 서신의 형식을 따라서 본인이 사도임을 밝히고 그리고 성도들을 먼저는 어쨌든 격려합니다. 칭찬하고 위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늘 일장의 초두의 서두에서는 등장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전혀 성도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인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금 이제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한 뒤로는 6절로부터 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마치 저는 그 감정으로 어떤 감정이 느껴지냐면 바울이 도저히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6절에서부터 바울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론으로 바로 직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그 언어들과 그 표현들과 그 말의 그 무게라고 하는 게 묵직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같은 경우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히 끊을 수 없는 이야기인 너희들 잘못하면 저주받을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8절과 9절 심지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신봉하거나 가르치면은 여기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 문제와 또 그들이 빠져있는 이 늪과도 같은 이 교리적인 오해들은 바울에게는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조를 활용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 초두만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오해들을 풀어가면서 바울이 주장했던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위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했던 것 속에 숨겨져 있었던 정말 진의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지 못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비껴갔을 경우에 오늘 바울은 그 문제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표현까지 활용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봉착했던 그 위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그 유익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재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종암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교회라고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근간을 이루게 될 이 기독교의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뼈대와도 같고 기초와도 같고 이 근간과도 같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속에 담겨 있는 적용점들이 무엇일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속에서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길지 않은 서신서이지만 굉장히 뼈대 있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는 이 서신서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들도 고백을 하실 때 저는 성경책과 결혼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목회와 결혼했어요. 저는 교회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위임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식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약간 그런 상징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얼마나 멋집니까?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복음의 진수가 얼마나 멋있던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신칭의의 정말 기독교의 정수와도 같은 이 교리가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한번 예배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먼저 좀 보시죠.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신자인 본인 사도됨을 굉장히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1절 전체가 사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에 관한 설명은 지난주 설교에 드렸기 때문에 사도와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로 갈무리하기로 하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길게 여기 설명을 해놨을까요? 왜요? 이 갈라디아 교회 지형 내에서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권에 대한 이 시비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됐냐면 본인이 가르친 이 복음도 훼손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곳곳에서는 이제 2장, 3장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을 쭉 적어 놓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 사도 베드로를 혼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늘 시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사도됨을 1절에서 길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넘어가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2절의 수신자들입니다. 2절 읽어드릴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들에 관해서 서로 나누고 고민하다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잘 떠보세요. 2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해놓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어법상 이 단수와 복수를 그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는 번역을 잘 해놨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입니까? 교회들입니까? 네,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종암동에 있는 교회, 우리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헬라어는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복수면 복수인 겁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하나의 지역교회로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 여기 성북구에 있는 수백의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회람 형식으로 읽으라고 던져준 편지입니다. 맞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이었나? 이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남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중에는 북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훑었어요. 그러니까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를 전체를 통합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아마 그 지역에 적어도 아무리 초대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수십의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수십의 교회 공동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전체의 교회에게 본인이 지금부터 시작될 이 편지들을 지금 여러 교회들이 회람을 하든지 아니면 필사를 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읽으라고 주신 서신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로서 왜 중요합니까? 왜요? 지금 그 넓은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공통의 문제 한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절로 한번 가보시면 자, 이 넓은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참 이상하게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가운데 한 교회라도 좀 괜찮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의 그 교회들이 굉장히 비슷한 문제의 사안을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했던지 6절 다시 눈을 넣어보시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속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눈치채고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그것도 굉장히 단기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심각했나?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다. 그래서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사병이 군을 탈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심각한 수준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휩쓸려 가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집단적인 배교 현상과 집단적인 세속화의 이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한 지가 20년 이제 거의 돼갑니다, 이제. 제가 1999년에 시험을 봐서 2000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었었거든요. 제가 2002년까지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한 거겠죠. 3년 과정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대전에서 학교를 이렇게 출퇴근 아니죠. 이제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내려오고 주말에 사역하고 이런 식의 사역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캠퍼스가 뭐 지금과도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교육자들께서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주차장이 늘 널널했어요. 주차장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빼곡히 차여 있는 것은 교회 봉고차들 쭉 이렇게 쭉 일렬로 있고 주중에 이제 그렇게 쓸 일이 없는 차들을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라고 저도 이제 가끔 차 가지고 이제 교회 봉고차 가지고 올라오기도 하고 저는 주로 카풀을 많이 했습니다. 카풀. 거기까지 이제 오고 가기가 교통비가 들기 때문에 승용차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4명이서 나누어 가지고 카풀에서 한 달에 얼마씩 돈 걷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신학대학원 캠퍼스를 정비를 했습니다. 주차장도 많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있을 때하고 차들의 때깔이 달라졌어요. 정말 여러분 여기가 신학교일까 싶을 차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그래요. 이런 차가 여기에? 싶을 정도의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비례라고 보고 싶진 않아요. 그 문제와. 근데 바라기는 정말 신학교에 있는 우리 이제 후배님들께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것도 맞아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신학생들도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세속화의 전체의 물결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는 몰라요. 외부에서 알아요. 올해 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너무너무 낮아요. 더 이상 오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메리트도 없고 욕망 먹고 있고 오질 않아요. 이 세속화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집단으로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만 깔딱 넘어뜨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늘 집단으로 우리 지성을 마비시키고 세상의 물결을 그저 우리 지난 1년 동안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의 사안이 복잡하게 연루가 되어져 있는 문제긴 하지만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슈를 집어삼킨 전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첫 번째 부동산. 마지막 기회라고 패닉바잉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인생을 다 전부 다 투자합니다. 저는 일종의 종교로 보여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되질 않으니까 돈이 조금 모자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전부 다 끌어모아서 주식에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그들의 신앙이 뭘까? 여러분 일종의 신앙이잖아요. 그거 일종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박인 건가요? 어디에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제가 마음에 걸려서 이야기를 못할 텐데 저는 몰라요. 그런데 일종의 신앙인 거잖아요. 세속화의 물결은 이렇게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그저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겠지 하고 쫓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아지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벗습니다. 땅에 깔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주님이 타실 나귀의 등 위에 올려서 주님을 거기에 올라 태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래하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노래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대관식을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박수치죠. 환호하죠. 이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원하실 저 로마를 이기실 우리 유대인의 왕이 여기에 오셨구나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다가 갑자기 해프닝이 한 가지가 벌어지죠. 어떤 해프닝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는 정확히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주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눈물은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숨죽여 흐느끼셨다 이런 울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본인을 향하여 박수를 치고 있던 그 와중에 주님이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시고 소리를 내서 엉엉엉엉 울기 시작하신, 숨죽여 울으신 게 아니에요. 꺼이꺼이 울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쌓여졌겠습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주님 어디 편찮으신가? 이게 무슨 갑자기 날벼락이야? 분위기가 갑자기 쌓여졌겠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는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찾아가세요? 성전으로 찾아가시죠. 성전 입구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한마디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정확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희 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의 겉면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본질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교회였어요. 지금 말로 하자면. 그리고는 그 교회의 강대상 한복판에 쓰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라고 일갈하셨어요. 어떤 상관관계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멸망하는 공동체의 망해가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망해가는 한 개인에게 있는 그 특징은 뭐냐면 물론 그 도시의 한가운데 윤리가 무너집니다.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자식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강도와 살인이 벌어지고 은명이 늑세하고 요새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이런 비윤리적인 문제들은 그저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이 뭐가 있어요? 멸망해가는 한 도시의 한복판에 있는 그 특징과 특성은 뭐냐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정확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자신이 불편하질 않아요. 불편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소위 그 마음이 굳어진다는 그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표현이 정확하지만 그 정도로 참 부족할 정도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만 하더라도요.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받고 목사 안수 받은 전 벌써 이제 15년 이 나이에 돼가는데 목사의 직분이 저를 살려내지 못하더라고요. 하루만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지 못해요.
문제가 뭐냐면 멸망해가는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로 멸망해가는 그 한복판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 언제부턴가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주님과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아도 더 이상 내 안에 불편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아련해내는 것 정도로 살아내도 언제부터인가 쏟아부어 드리는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이 위기의 때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한번 열어내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내고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한번 주님께 운명처럼 한 번은 간구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로서는 우리 교회 60년에 가까운 역사 속에 이런 위기의 때가 있었던가요? 여러분, 있었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우리 교회에 있었겠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 우리 교회만 이 지역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쏟아내야 되고 한 번은 주님께서 위기에도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익은 이럴 때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집단으로 배교하며 세속화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자,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묘사를 해냅니다. 자,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 그들이 여기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선교를 마치고 떠난 이후에 유대교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흘러들어와서 이제 교사 노릇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선망 사상들이 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더 강력하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단기간 내에 교회의 그 지도자들로 세워져 있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교사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바울에게서 들은 그 복음 말고 소위 다른 복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바울에서 들은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소위 예루살렘판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의 사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의 사도였지. 맞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더 오리지널이 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며 유대인들의 전통이 너희들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의 그러니까 할례로 대표되어진 유대인들의 전통과 너희들이 유대인들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야 라고 하면서 할례를 앞장세워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제 들이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우 예루살렘의 사도들 아니었겠습니까? 저기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선망의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소위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유대인 출신 교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의 전통인 할례를 지키고 관습을 지키고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들이밀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설득을 당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 그러면 바울의 반응이 중요하죠. 자,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 입에 담기가 너무 민망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목양했던 성도들 향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중대한 결심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욕 한 자락 하는 게 낫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정말 목회자로서 입에 담지 못할 말 아니겠습니까? 자, 9절 보세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반응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음행이 있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교리적인 오해 하나를 했다곤 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저주를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지나친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핵심이었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울이 보았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지금 신앙의 이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 출신 교사들이 했던 노릇이 뭐냐면 지금 신앙의 근거를 인간 안에서 찾고 싶어 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자긍심 안에서 신앙의 은혜를 찾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히 이게 달라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주장에는 결국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하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듣거나 따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할 정도로 문제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어요.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아론 선생이요, 지금 우리 지도자 모세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하고 백성들이 한 가지 운동을 벌입니다. 열심으로. 그게 뭡니까? 집에 있는 금가락지들 전부 다 가져옵시다. 귀걸이들, 코걸이들 전부 다 가져옵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송아지 형상들을 만들어요. 정확히 송아지 형상들입니다. 하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송아지 형상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리고는 이건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여러분 스크린에 눈을 넣어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열심과 열정과 심지어 헌신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전부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본인의 금들을 전부 다 털어서 가져올 정도로, 바칠 정도로 열심이었다고요. 더 나가 볼까요?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떻게 된 겁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렇게 말했던가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 송아지는 하나님이야. 이 송아지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칭하기 시작을 해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여러분? 결국 여기서의 문제는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규정했어요.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은혜의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 내가 중심인 복음,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에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할례를 앞장세우면서 가졌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가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전통들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절대로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그 은혜의 복음만이,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보시면 여러분 이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의 안건이 되었습니다. 11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참 어처구니 없는 안건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식과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다를까요? 같을까요가 총회의 안건이었어요. 어처구니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남겨둔 거라고요. 이렇게까지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갈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2장 3절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으로 한번 눈에다 보시겠어요? 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바울의 성격이 고약합니다. 디모데는 할례 받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전도를 위해서. 근데 헬라인 디도는 억지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할례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란 듯이. 뭡니까? 유대인들하고 싸우자는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 하니까 자신의 제자였던 그 디도에게는 야, 이제 할례는 중요한 거 아니야. 받을 필요 없어. 하고 그냥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바울도 그렇게 고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떡하니 외국인 할례 안 받은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분위기상. 이 디도는 예루살렘 총회의 이 모든 관심을 받는 이 핵심적인 인물이었을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걸 도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역사 이래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알려진 그들의 민족의 자긍심과도 같은 할례가 이제 주 예수의 은혜와 비견하자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는 사실 못 받고 싶었던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적용으로서, 말씀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더 이상 할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손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할례의 문제처럼.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도요, 제가 그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믿어도요, 살 사람은 살아야죠. 다 그렇게 살아요. 하고 이 문제의 영역에 관해서만큼은 복음의 은혜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씩들, 둘씩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복음의 파도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에 말해요. 여러분의 또 저의 마음속에 지금 그 남겨있을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문제일 든, 물질의 문제일 든, 내 자존심의 문제일 든, 어떤 것이든 복음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복음의 은혜 앞에 맡겨드리시는 복된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체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체계가 되지 않는 기독교는 여러분 결국 이것은 말장난일 뿐이고요. 결국 우리에게 고역이 될 뿐이에요. 체화되지 않는 기독교는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여러분들을 이겨가게 되어지시는 복된 은혜와 복된 결심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